우리가 한 가족임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족은, 가족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경쟁의 자리이고, 교회는 여러분 어떤 정직함의 어떤 그런 결정체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너 잘했냐 그러잖아요. 공부 잘했냐, 공부 잘한 자식, 돈 많이 주는 자식 차별받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공부 잘한 자식 엄청 밥상도 달랐어요. 또 돈 많이 주는 자식 대우가 달랐어요. 저는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랐는데,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흠이 있고 정말 여러분 문제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여기서 너 잘했냐 잘못했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교도소 사역가라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거기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죄인 같대요. 그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죄인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힘없고 새로워져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아멘. 다른 거 하나도 있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옆 사람이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느냐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가이드일 뿐이라니까. 제가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야. 천국을 여러분들에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이 편안한 거고, 가이드를 못 만나면 정말 여러분 여행을 안 다녀봐서 그러지. 가이드 잘못 만나봐요. 맨날 밥도 늦게 먹지, 기다려야지, 가서도 맨날 늦게 들어가지, 시간은 시간대로 다 지나가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데 따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요. 입다도 쓰임 받았다. 입다가 아니에요. 입다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뭐예요? 9번째 사사예요. 9번째 사사.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통하여서 모든 정치, 경제, 또 모든 여러분 주관을 하게 한 게 사사 시대였었어요. 이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 9번째 사사가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말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여러분 맨날 편 들어주고 그러면 그래도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구조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쓰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교회 오셨잖아요. 자, 커피숍에 갑니다. 거기 뭐 하러 가세요? 거기 가서 여러분 된장국 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짜장면 집에 가면 거기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 충군한방이야. 교회 와서도 우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교회 오십니까? 네? 여기 동호회 아니죠?
절대 여러분 여기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오는 자리예요. 자, 또 사람들 말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사람들 말에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역사가 있질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짜장면집 가가지고 여러분 청국장 달라고 떼쓰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으셔야 돼. 내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라고 여러분 하는 것처럼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딱 되셔야 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가 되어서 내가 헌신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을 잘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숫자 1이 세워지지 않으면 0이 100개라도 뭐예요 그건? 0인 거예요. 앞에 1이 딱 세워지면 0 100개보다도 0 하나만 있어도 그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틀려요? 맞아요? 산수를 하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0이 100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0이 100개 있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겨요. 뭐 내 인생에 뭐 돈이 나는 있고 뭐 나는 뭐 그래도 뭐 배웠고 나는 그래도 뭐 어쩌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 자랑하러 교회 온 거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나 잘났다고 그런 자리 아니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반대예요. 나 죽었다고 해야 은혜 받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뭐 약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착각해요. 에이구 나 없으면 뭐 교회 뭐 돌아가겠어? 나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어린 반포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행여나 여러분 떨어질까 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은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들은 그러지. 하나님 저 절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두렵고 떨림이 되셔야 돼요. 뭐라고요? 왜 보선 집사는 안 해? 이게 좋은 교회예요.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뻥안 있다가 뭐 못 들어와요. 진짜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이 예배가 기다려져서 온 사람도 있는데 눈보라를 헤치면서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뻥안이 있으면 안 돼. 저도 왜냐하면 이 주일 이 시간이 제일 애매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저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오면서 기도하며 내려오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에게 하늘의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튼튼할 수 있어요? 제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나마 와서도 막 정말 눈빛이 살아가지고 막 사모함으로 그러면 진짜 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 헬렐레. 때려주고 싶다. 여기 뭐 물총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와서 여러분, 왜냐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나는 강하다 어디 끄떡끄떡. 저는요 강합니다. 뭐 북극공 뭐 바다 헤엄 그거 해도 저 우통 벗고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 강한 거 말고 나는 흔들림 없이 저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봐봐, 한 사람도 없으면서 여러분 못 붙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돈이 없어도요 그 사람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좀 문제가 돼도 그 사람은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봐봐요. 약하니까 어떻게 삶에 문제되면 이놈의 교회 나가버리네, 예배를 드리네 마네. 이거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약할 정도가 아니라 영적 골다공증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부러져 안 부러져요? 고생해요 안 해요? 붙지도 않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살려지는 역사가 있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켜지는 역사가 있고,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너 돈 있냐 없냐 이거 안 따지세요. 너 잘났냐 너 어때 뭐 어떠냐 이런 거 하나도 안. 그런 거 따진다면 여기 해당될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가. 그래서 오늘 또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써주셔야 능력입니다. 쓰임받아야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쓰시려고 부르신 거야. 아이를 취미로 낳은 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쓰시려고 부르신 거야. 오늘 또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로 복된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다 여러분 쓰임받는 구조예요. 참여만 하면 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옛날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잘해야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참여하면 다 쓰임받아요. 특히 저희 교회는 참여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게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참여해야죠. 참여 안 하면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근데 참여하는 데는 조건이 또 없잖아요. 누구나, 아무나. 할렐루야. 자, 또 따라서 해보. 참여해서 쓰임 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다 할 때마다 여러분 광고하잖아요. 자, 하실 분들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저는 막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들도 안 하면서 분 아멘은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르신 돕기위해서 바자회 합니다. 좀 참여하실 분들 저 스텝으로 참여하실 분 합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빠지시고 다음에 하면 어쩔까요? 좀 그런 일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 집사를 임명하는 저에게는 좀 튼튼하게 좀 가보려고 집사를 임명하려고도 막 다른 교회에서 없는 막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막 하나님 사랑해, 막 11조 해야 된다. 막 그 선서도 막 시키고 막 안 해도 돼요 그거.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으라고. 그래서 신청을 먼저 받아요. 신청을 딱 받아놨어요. 그럼 신청 뭐 그러겠죠. 신청 딱 받으면은 그 받은 사람만 딱 임명하고 말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또 제가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얘 빼면 안 되겠지. 얘는 안 썼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얘 잡사라도 자네 집사라도 이름이라도 붙여줘야지 않겠나.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아시나요? 속 없는 사람은 또 그러죠. 왜 신청 안 했는데 시켰냐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신청 안 해서 시켰다고 그 사람이 불만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안 썼는데 왜 시켰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또 잘해. 근데 꼭 다른 사람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런 사람 저한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애를 들자면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좀 살려서 가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입다에게 있어요. 입다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큰 용사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있죠. 출생의 비밀. 출생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본 여러분 부인들 자식들에게 뭐가 됐어요? 길르앗 2절에 보니까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들이 자라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입다한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뭐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한계 없나요? 출생의 한계, 외모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물질의 한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한계 있죠?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불어닥쳐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한계가 없진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한계에 넘어져 버리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 절망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한계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여러분 가족으로 쫓겨났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 입다는 이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한계일 수 있고 아내가 한계일 수 있고 자녀들이 한계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서도 여러분들 한계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한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계가 오늘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오늘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 한계는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넘는 자에게는 그 한계가 한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혀서 헤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한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가 있을 때마다 그 한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여러분 대단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기생에 낳은 자식이라고 하기 전에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잖아요. 큰 용사가 되십시오. 오늘 큰 용사라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주어져 있는 부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볼 것은 바로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입다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입다가 이렇게 여러분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돕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 돕이라는 곳에 가서 친구들을 좋은 사람 만났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잡놈이 아니요. 잡류라고 그랬어요. 잡류. 잡류라는 것은 뭐예요? 온갖 잡새들이 날아든다 하겠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장로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11절의 끝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 여호와 앞에 뭐하니라? 아뢰니라. 할렐루야. 뭐하니라? 아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입다가 여러분 쫓겨나고 한계를 부딪히고 잡류들과의 여러분 삶이 있었어도, 환경이 그랬어도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죠. 내 스스로 내 만족하는,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뭐 새벽을 여는 사람이고, 뭐 나는 여러분 직분자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런데 우리들의 여러분 시선은, 하나님 보는 시선은 여러분 굉장히 약해져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 보시는 시선에 대해서는 너무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과 그의 처지를 바라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거 입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거에 여러분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문제되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굉장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여러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저예요. 저. 왜? 제가 여러분들을 담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 밥 사주고 저 잘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그래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만 했어요. 밥을 먹어도 누가 교제를 해도 다 영적인 얘기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왜 제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흐뭇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흐뭇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이쁜 사람이더라. 저는 그 사람이 최고로 이쁜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정말 아픈 거 알거든요.
참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 지켜서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는 흐뭇하더라고요. 겉은 멀쩡하고 여러분 표정은 뭐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전혀 신앙하고 반대되는 사람. 말을 해도 여러분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 모습도 여러분 전혀 여러분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뭐 했다고 여러분 뭐 생각하는, 난 제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해요. 아니 여러분, 이 시작하고 이 결단과 이 변화가 여러분 무슨 교회 생활을 오래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단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거기에 여러분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 맨날 여러분 사단의 통로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의 도구인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아픔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왔느냐. 교회 왜 오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있어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끼리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자기 하소연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다면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할 얘기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되어져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아니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가 또 모르는 답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측하는 건 제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보기에도 차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걸 찾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원래 가사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인데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어째? 나가리가 안 돼서 감사해. 가리가 돼줘서. 나는 참 희한해. 같은 동네 사는 저기 김경선 집사는 남았는데 그 같은 동네 사는 그 사람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오늘 못 가겠네요. 똑같은 환경인데.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생의 자식이 뭐 여러분 훌륭하겠어요. 그러나 입다의 마음은 그가 출생의 한계, 정말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철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 저 뭐 기생의 자식이네. 아유, 저 어쩌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 어리석음이죠. 입다도 쓰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입다보다도 못한 사람 어디 손들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기생이셨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손들 사람은 없겠지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서 살펴보면 저 돈 없습니다. 저 못났습니다. 저 못 배웠습니다. 저 뭐 이렇습니다. 자, 부족한 거 다 많으신 분 끄떡끄떡. 그럼 당연하구만.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돼? 얼었어요? 눈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러는데 왜 뺀집해 그런 거예요? 왜 뺀질뺀질해? 왜 미꾸라지 되는지. 미꾸라지 너무 작다. 왜 장어 되려고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돼요 다. 누가 해주시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는데도 맨날 여러분 사람들이나 사람들하고나 얘기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와도 목사님 얼굴도 안 쳐다보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있겠어요? 응? 뭐요? 아니 뭘 그렇게 봐? 정진석 집사인데 뭐 봐? 야동 보나? 말씀을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여러분 우리 가족 같으니까 제가 1000명 되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요. 여러분, 아니 여기 와서 치료받고 가야지요. 병원 와서는 어떻게든 치료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대기 한 30-40분씩 대기하고 딱 1분 만나고 하면서 좋다고 나가면서 여기 저는 여러분 진짜 2시간도 여러분 막 해보고 싶어. 2시간이나 3시간 말씀만. 줄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내가 미쳤나 봐. 짧은 시간에 주려고 몸부림치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뻥안 있다가 뻥안 있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일주일도 뻥이야. 그러면 거기에 뭔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 약하니까 뭐예요? 요만한 것만 되면 콜록콜록 하라고 요만한 것만 하면 알아듣고 요만한 건 하면 맨날 시험 들고 삐치고 맨날 여러분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육신이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민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이 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여기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50kg 되는 거 아마 이러고 들더라고. 내 옆에 와서 그만해. 그래도 안 해. 멋있었어요? 내가 주방에서 50kg 쌀짜리로 들으라고 그러면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막 넌님 멋이 막 하고 뛰는 거 보면 애쓰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정말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기도 30분만 해봐. 하늘 문이 안 열리는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막
여러분, 우리는 왜 요즘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까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제 문화재가 돼가고 있어요. 문화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또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똑같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왜?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풍요로우니까 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 아세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도 어디 용화대 거기 딱 맞춘다네. 그래요?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다. 오늘 점치시는 분들 점칠 때마다 얼굴에 점이 팍 생겨버릴지어다. 그러면 태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 올라오면 이거 이빠이 지우곤이라고 여기만 또 빨간해가지고 좀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불평하면 입이 찢어지고 뭐 예배 빠지면은 다리가 한 3일 뭐 절든가 막. 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회가 참 편할 것 같은데. 어디 해외여행 필요 없고 지옥 여행 2박 3일.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정신 바짝 차릴걸? 기억 안 기억? 근데 왜 한 번씩이나 몰라? 꿈속에라도 좀 보여주세요. 내 코가 막 쫙 나오는 막 그런 것들. 그런 꿈 꾸면은 여러분 정신 안 차리나? 저한테 가끔 꿈 해몽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나 꿈은 해몽 못합니다. 내가 뭐 점쟁이에요? 저는 말씀만 전해요. 말씀만. 알아서들 해석해. 그리고 참 희한해. 좋은 꿈은 굉장히 복권을 사야 되나요? 어째든 이거 잘해야. 말 안 해도 잘해. 나쁜 꿈만 가지고 와. 좋은 꿈만 가지고 하지도 않아. 나쁜 꿈만. 꿈속에 이만한 해골이 나타나고. 새까만 것이 싹. 자기 전에 새까만 거 봤으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그걸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입다를 보면 제 생각이 나요. 제 생각. 맨날 입다 보면 제 인생 같아. 저도 출생의 비밀이 그래요. 비루 환자. 맞아요. 저도 비루한 속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입다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싸우러 가도 예배는 꼭 드리고 갔거든. 왜 예배를 드렸는지 난 모르겠어. 바깥에서 지금 지금 저쪽에서 덤빈다고 내가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잠깐 나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바깥에서, 예배당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빨리 나와, 지금. 이랬는데 나는 왜 예배를 드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난 예배 진짜 드렸거든. 선하게 가서, 내가 그 대보에서 나는 까빠집 누구지? 거기 그러더만 성당에 가서 딱 하고 가서, 하고 총 딱 뺐더만, 막 쏘더라. 희한했어요, 정말. 그래도 꼭 예배 드리고 가고. 어디 놀러 가자고도 성탄절 반드시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 전야를 비루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더니.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시게요. 나 잘난 거 없잖아요. 더 의지해야지 우리. 아니 여기 한 100억대 재산도 많고 여기에 우리 자식들 의사 검사 판사 다 있고 여러분 부정한 게 없어서 안 의지한다면 그런다고 하겠어요. 우리 그거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 맨날 말썽 피우고 집 나가고 맨날 속썩이고 공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더 의지해야지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헷갈려? 직장에서 잘릴까 지금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의지해야지요. 아니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나는 맨날 당연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당한 얘기로 듣나 봐.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한 거야, 아닌겨? 그래서 좀 수요 예배도 좀 나와봐. 최주 집사, 수요 예배도 좀 나와봐. 대답은 우리 수요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해야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게 다 예배로 다 집중돼 있어. 근데 이 낮 예배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 다 감당을 못 한다니까. 이 예배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건 좋은 밭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뉴질랜드 옥토밭이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 지금 뉴질랜드 옥토밭이 아니잖아. 수요예배도 나오셔서 좀 어떻게든 예배 시간을 좀 늘려봐. 마음먹었다. 이번 수요일부터 나와야지. 근데 목사님 또 안 계셔. 에이, 다음 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온다 마음먹었으면 여러분 또 그때부터 하면 돼요. 말씀은 여러분 다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새벽 예배 딱 나올 때 오늘 눈이 엄청 와버렸어. 아유, 다음, 그럼 끝난다니까. 그 눈보라를 헤치며 나와야 은혜가 되고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예배 갖고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다같이 됩시다. 참 입다 얼마나 돼. 그런 비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야, 공부를 했겠어요? 여러분 뭘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찾아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어렵게 사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보면 문제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손 밑에 가시가 끼어가지고 아픈 것도 문제니까 그거에 한계에 부딪히지 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자, 우리는 또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나는 새벽 예배 드리면 뭐가 금방 하늘에서 쭉쭉쭉 내려오는 줄 알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 한번 딱 하면 뭐가 쫙 열망 그냥 무슨 우리 성질이 너무 급해. 그나마 성질 급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신앙도 성질 급하게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뭐 하나 하면 그냥 쫙 돼. 여러분 영적인 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폭포하고 답답해도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못 기다려 우리는. 그냥 성질 나면 끝나버려. 여러분 다른 거 어쩌면 그냥 말아버려. 왜 그 속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못 보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모습만 바라본다니까. 아니, 그 뒤에 있는 건 왜 보지는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다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씨앗을 심는 자는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 빡 심으면 우리 집에 사과가 빡 열립니까? 여러분 최소한 5년은 기다려야 된대. 살구 좀 먹어야 된다고 살구 딱 심어놓고 그게 금방 살구가 떨어지 3년 기다려야 된대. 아니 그럼 봐봐요. 영적인 것도 좀 봐봐.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성질이 너무 급해. 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있어야겠지만 또 한 가지 뭐라고? 기다려야 돼. 가서 예약해놓고 가가지고 한참 기다리는 것도 불평 않잖아요. 그것만 하지. 누가 또 저기 앞에 또 누가 들어가나 이거 감시하니 그런 것만 감시하지. 그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입다도 뭐 했다? 누구 아들인데?
어디서 살아? 환경이 어쩌다고? 어? 잡놈이라니까. 잡류하고 어울리는 환경 속에서도 뭘? 환경 탓하지 마. 절대 환경이 우리를 여러분 역사하는 게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대부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 또 그 뭐 했다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잘남의 구조이고 내 마음에 맞는 구조이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볼 게 뭐 있어. 여러분들과 제가 입다처럼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